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듣는 이 말씀을 이해하며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또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 뿌리를 내려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모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작을 할 때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제임스라고 부르죠. 실제 이름은 아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저랑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고 함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교단에 이제 그 안수 신청을 저희가 낸 상태에 있었는데 신청을 내게 되면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게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이 제임스라는 이 친구에게는 이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가 나면 그 화를 어떻게 푸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화를 나면 책상을 칩니다. 좀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약간 그 반농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 제임스 이 친구가 카운슬링을 여러 번 받아야 했었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 카운슬러를 여러 번 만나서 지금도 이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때를 돌아보면서 웃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분노 조절 장애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분노 조절 잘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사회에서 생활할 때 뭐 직장이라든지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될 때 이 생기는 그런 그 끔찍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운전을 할 때도 조금 뭐 옆에서 끼어들기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또 그것이 순간적으로 이 폭발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노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노를 느낄 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어떤 그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이게 이제 분노로 표출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분노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잘못을 했으면 요 정도의 어떤 그 벌이 주어져야 할 텐데 잘못은 이만큼인데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여기에 뭐 한 10배 정도가 되는 어떤 그 반응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고 이 분노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표현이 된 후에 이게 끝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화가 나게 되면 뭐 몇 시간 걸리고 심지어는 며칠이 걸리고 뭐 몇 주일이 걸리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 진노하는, 분노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이미 여러분 이제 세우주기 그룹에서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오시면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 그 이전에 분노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3장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무슨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 부어지려는 이 찰나에 그것을 내다보면서 돌아서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그런 그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가?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그 진노를 가지고 계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염려들을 우리가 잠시 뒤로 접어두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해서 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그 다가오는 그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넘어가시게 되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20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또한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는 꼭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꼭 그 사람이 좀 와서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왜 교회를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를 쿡 찌르면서 또 아내가 남편을 쿡 찌르면서 거봐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둔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과 의인들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그 사명을 받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너는 가서 이야기해라. 그들이 너를 아주 강한 그런 그 다친 마음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의 이 말을 더 강하게 해서 그들을 머리로 받아가지고 그들을 깨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즉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거나 나의 경고를 그들에게 주지 않거나 또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인의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는 책임을 맡았던 그 사람에게 책임 추궁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십시오.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그 행한 공의를 기억할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고 침묵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 추궁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그 책임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행위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또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 응답해야 되는 것인가, 이 듣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4장 22절부터 이제 5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오늘 아침에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주중에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 봉독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그 모노드라마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4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권능으로 거기서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그전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려지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여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요즘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어느 시점에선가 제가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쓰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을까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요. 이 25절은 분명히 오역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새 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밧줄로 묶여가지고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가 이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무엇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보여줘야 할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밧줄로 동여 매어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들을 수 없게 하나님의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의 그 경고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끔찍한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그 스모크 알람 다들 달아놓으셨죠, 그렇죠? 그 달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그 불법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스모크 알람 다세요.
저희 교회에도 그거 달아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스모크 알람을 달아놨는데요. 이게 뭐 고장이 났든지 배터리가 뭐 다 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작 불이 나서 이 울려야 할 때에 그것이 울리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그 끔찍한 비극입니까? 정작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우선 첫 번째로 가서 해야 했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빈곤 상태에서 그저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갔던 동영상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있었던 일을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그 기독교 신자들이 평생 처음으로 중국어로 된 성경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이 자리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 가지고 이 성경을 이 상자에 담겨 있는 성경을 받아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그 동영상을 찍어놓은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몇 달을 음식을 먹지 못해 가지고 굶주림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이 음식이 놓여진 것을 보았을 때 거기 뭐 그냥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보낸 이 파수꾼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걸 막아버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낼 것인데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어서 기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 되겠는데 4장 1절에 보시면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이 토판이라는 그 흙토차에다가 이제 판, 이 뭐 흙으로 만든 어떤 그 판을 말하는 것이겠죠.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내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곧 함락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던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셔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키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4장 4절부터 보십시오. 또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이 짊어지는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너는 또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너를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어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이 포위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음식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엄청난 기근이 닥쳐오게 될 텐데요. 4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며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이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포위가 당해서 함락이 되게 될 텐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기근이 몰려들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또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교회 오셨을 때 좀 덕스러운 말, 격려가 되는 말, 마음이 푸근해지는 여러분 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복 많이 받으실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셔야 마음이 편하실 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의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여러분의 그 피부에 와 닿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진노의 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이 소름이 칠 그럴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차버리고 마치 이방 사람들의 삶이 더 좋은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이제 그 분노가 그 절정에 달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미 포로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도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직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그냥 아직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가셔가지고, 에스겔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 가서 그 이야기를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놓여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들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섬뜩한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제가 이 처음 그 에스겔 설교를 드리면서 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방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서 무려 70회 이상 등장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에스겔서의 가장 중심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국가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하나님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해가지고 결국에 내 이 분이 풀려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참 여호와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요, 이 절묘하다고 그럴까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마음씨 좋으신 산타클로스 같은 허연 수염을 달고 하늘에 앉아가지고 이런 분이십니까? 그저 허허 웃으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장엄하고 압도적이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이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개념과 이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볼 문제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불편한 일들,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일들, 우리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를 주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부분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아주 끔찍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이런 단어를 선택했을까?
제가 읽을 때마다 막 섬뜩섬뜩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참견하지 마시라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내가 결정하면서 살 테니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내게 강요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림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람들의 그 삶,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마음의 짐으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정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냥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13절에 내 노가 다 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일말의 희망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화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들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 제가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과
화해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쏟아 부으시는 진노가 정당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즉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에 속한 것이고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없는 반역으로 일관해온 우리 인간들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우리가 몸소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시고 또 거기에 사로잡히셔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저 입을 닫고 또 이것이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저희들의 이 패역한 마음과 저희들의 사랑 없는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화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 주셔서 저희들도 이 세상에 찾아가 그리스도의 화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이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생명들이 속속히 나타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이해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